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무를 만져보고 땔감 위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수는 나무를 만져보면서 대들보와 마룻바닥을 느끼고 어떻게 집을 잘 지을까를 생각합니다. 또한 농부는 그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에서 풍성이 열릴 과실을 생각합니다. 여행자는요, 무더운 날씨가 되면 나무를 찾아 피할 그늘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무를 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흔히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기독교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현대인들 역시 십자가를 좋은 의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장식품으로 십자가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한 사회복지시설을 가보면 십자가가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십자가가 과연 좋은 의미로만 사용되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가 이처럼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졌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사상가 키케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것으로서 십자가의 처형을 들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은요, 원래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후에 로마에 도입되었지만 그들의 땅 로마에서는 정작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에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만 행해졌던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특히 이 형벌은요, 노예나 흉악범이나 살인자들에게만 허용되었던 형벌이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일을 재미삼아 했던 이 로마의 황제 폭군 네로도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면 식사를 하다가도 식사를 중단했을 정도로 아주 잔인한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육신 가운데서, 내 이력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죄사함을 가져다 준, 나에게 영원한 삶의 감격을 가져다 준, 나에게 삶의 구체적 변화를 가져다 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이 그토록 무서운 저주로 알고 있던 그 시대에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은 실로 이해할 수 없으며 엄청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십자가를 자랑하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없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또한 학벌을 자랑하려고 했다면 그 당시 어느 누구도 그를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그 시대에 그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위대한 학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에게서 수학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돈이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지고 싶었던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능력과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도 능히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그는 죽은 사람을 살렸던 경험도 있었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수많은 경험을 했고, 병든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거나 또한 그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장 높은 천국의 층인 3층천에 올라가 말로 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관해서 자랑하려고 하면요, 십자가를 제외하고도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신비로운 성령 잉태, 그리고 동정녀 탄생을 자랑할 수도 있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자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주님의 부활 사건을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접어두고 사도 바울은 왜 하필이면 그토록 끔찍한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십자가를 자랑하였던 이유는 첫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강팍한 사람들을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시키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자유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시인 쿠퍼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십자가 거기에만, 오직 거기에만 이신론자가 무엇라고 떠들든 무신론자가 무엇라고 헛소리를 하든 거기에만, 오직 거기에만 능력이 있다. 유대인들이 구하는 기적이나 어떠한 표적을 가지고서는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며 헬라인들이 구하는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당했던 주님의 십자가가 그 이후에 300년이 지나고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 꿇게 하고 주님을 믿게 할 만큼 십자가는 만인을 굴복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의 외로에 매달린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오늘의 역사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으며 십자가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참된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톰프 경은 19세기 영국의 경제를 놀라운 발전으로 이끌었던 경제 전문가입니다. 특히 금을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그의 금본위 화폐 정책은 영국의 경제를 아주 튼튼한 반석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국의 경제학자들과 기업의 총수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는 금본위 정책에 대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한 청중들에게 대단한 감명을 주는 명연설이었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연설석상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연설을 끝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근본이 경제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본이 정책이 화폐의 척도를 가늠하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교하면 근본이 정책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유일하고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도 바로 이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날마다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이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이토록 자랑하였던 이유는 십자가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미국 대통령 케네디의 죽음은 참으로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40대 젊은 대통령이 암살범에 의해 저격당한 것은 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나타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는 말씀은 나의 질고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을 맞았고 자기 자신이 마치 죄를 범한 것처럼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쓸 가시관을 주님께서 대신 쓰셨고 나의 손과 발에 박혀야 될 그 못은 바로 주님의 손과 발에 대신 박혔습니다.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그 날카로운 창은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반 때요,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는데 그 성지순례를 가서 이스라엘의 한 박물관에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못과 유사한 못이 전시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못의 길이가 몇 센치인지 아십니까? 50cm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조그마한 못 혹은 바늘에 찔려서 피가 나기만 해도 따끔하고 아픈데 그 50cm가 되는 녹슨 못이 예수님의 손을 꿰뚫고 예수님의 발을 꿰뚫고 들어가서 피를 흘리겠다라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셨으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못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과 예수님의 그 아픔이 생각나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 주님을 죽였습니까? 대제사장 안나스가 죽였습니까? 헤로드 왕입니까? 아니면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아니면 로마 병정들이 착을 찔러서 옆구리에서 피가 나왔으니 로마 병정들이 죽인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으니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죽인 것입니까? 그들이 힘을 합쳐서 죽인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형 사건에 그러면 멍하니 지켜보고선 관람자입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무죄를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는 바로 우리들이며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 여러분, 바로 제 자신인 것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의 십자가를 세우다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십자가와 예수님에게 눈이 가게 됩니다. 그 다음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쳐다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서운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조금 흐리게 나오지만요. 그런데 한 곳에 눈이 가게 되는데 로마 병정들과 함께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 베레모를 쓴 한 사람의 모습을 아마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이 그림을 그렸던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자신도 협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의 병정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라는 고백의 심정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 그늘 속에 피 묻은 손으로 서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미국 장로교회 목사요 인도의 선교사인 보우만 박사가 인도 캘커타의 나환자 수용소와 연계된 예배당을 건립했습니다. 매주마다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82세가 넘은 한 노파가 설교자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았던 어떤 한 불신자가 그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전에 믿었던 종교의 남신과 여신들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까? 그러자 그 노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나를 위해 죽은 신은 아무도 없었소.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 칼바르트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두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피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분이 당한 저주는 곧 우리가 당할 저주였고 그 무서운 저주와 끔찍한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인 고은 목사님은 그에 져서 목자의 휘파람 소리 중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 등은 밭갈듯 일항이 되고 당신을 사랑한 사람들의 눈물이 시내이듯 적시고 씨앗들은 거기 떨어져 은신초로 삼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열매들이 이토록 아름답게 열리는 까닭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통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를 주님께 아뢰기만 하면 언제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까닭을 용서받을 때마다 기억하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 하나의 열매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살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으면 축복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며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인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이렇게 자랑하였던 이유는 십자가는 모든 것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운명하시 직전에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헬라어로 이 말은 테텔로스타이, 지불되었다, 빚을 청산하다라는 뜻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석가 헨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것에 대해 심판하실 때에는 마귀에게 사망 권세를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죽일 권세는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의 핏값을 찾으시고 자신의 생명과 모든 인간의 생명을 찾으시며 사망 권세를 마귀에게서 빼앗아 버리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혔던 마귀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 앞에서 꼼짝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값이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최후로 가슴에 끌어안아야 할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요 영원한 생명의 종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인간을 괴롭혔던 사단의 괴계와 권세도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승리의 선언으로 대단원의 막이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치르고 주신 그 전쟁은 예선을 치르고 다시 본선을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단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감사한 신앙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겨놓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참으로 쉽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대로만 살기만 한다면 그 싸움의 결과는 뻔한 결과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며 나를 대신한 것입니다. 한 가지도 빠짐없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완전히 돌이켜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영광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은 세상의 관심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세상의 것들을 더 이상 자랑하지 마시고 세상 고난에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늘 아버지 안에서 그분의 귀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관심과 자랑은 이제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끝내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고난을 능히 이겨내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일컬어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할 때 적어도 목사님은 90%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그는 늘 고백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께 항상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느 날 조용히 성경을 묵상하다가 십자가의 장면이 나왔는데 제 마음속에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한 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왜 내 마음속에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무디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며 목사님은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 가운데서 십자가의 장면이 나올 때 감격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근심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만 봐도 여전히 무디고 여전히 감격이 없으십니까? 날마다 들어도 마르지 말아야 할 감격의 샘토,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만약 십자가를 향한 감격을 상실했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지금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고 십자가만큼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며 십자가 없는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죄인된 우리는 이미 벌써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처음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무서운 죽음의 십자가로 보였지만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후에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요 이제는 부활의 십자가이며 구원의 십자가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을 아직도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 때문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모든 걱정, 근심을 걷어내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구원의 능력이 되시며 모든 세상의 걱정, 근심을 다 제거하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고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아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생각하시며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